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오순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전에 함께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길 함께 걷겠다는 고백을 함께 우리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우리 박수와 흥겨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한 번 더.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팠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에 겨워 나 기쁨에 춤을 추리. 우리 처음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팠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에 겨워 나 기쁨에 춤을 추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주님 만날 영광의 날에 완전하게 하시리라. 주의 얼굴 마주하고 나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주님 만날 영광의 날에 완전하게 하시리라. 주의 얼굴 마주하고 나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리.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설아나,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목사님이 부끄러워. 괜찮아. 잘 있었어요? 설 안녕. 우리 한이가 첫 예배를, 감동적인 첫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네,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연관되는 곡인데요. 계절이 흐르고 또 꽃은 피고 져도 우리의 일상이 늘 예수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뒤따르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헌신된 예배의 진정성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반쪽짜리 믿음을 넘어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교적 지혜를 주셔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연자매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그 시험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잘 쉬고 또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월 말에 혹은 7월 초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민 희원 부부가 이사를 앞두고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해야 되고 이사하는 일이 큰 일이잖아요. 위에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소식 드린 것처럼 우리 지아자매와 재석 형제에게 찾아온 아기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곁에서 돌보는 재석 형제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하나의 행사나 혹은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전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례가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솟는 물가로 너무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혹 누군가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져가는 민주사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반쪽짜리 믿음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교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연자매가 오랜 준비와 시험을 끝으로 이제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텐데 어떠한 결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쉬고 잘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민 희원 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고민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사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신 중인 지아자매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겹지만 그러나 뱃속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지아자매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아내와 아기를 돌보는 재석 형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 아니라 우리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돌봄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심는 교회는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로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대 인원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설아, 설현이 또 이한이까지 함께 와주었습니다. 이한이 뭐 앞으로 오건 어쩌건 뭐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 쓰지 마시고 평안하게, 아이들이 울어도 괜찮으니까 평안하게 적응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받아들여야죠, 우리.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5월에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연자매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던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 면접을 봤고요. 19일에 발표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건 합격하는 거죠. 떨어지면 뭐 열심히 놀리고 다시 하라고 하면 되고 어쨌든 근데 합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정민 희원 부부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배 장판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부터 우리가 10계명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로 끝났죠. 그래서 원래는 10계명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월의 중간에 뭔가 시작하기 싫은 그런 강박이 있어서 7월부터 주기도문을 할 거고 6월 3주 남았으니까 이 3주에 기본 신학,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신학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던 중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뭐랄까요, 신학 설교?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도 까먹었네. 신학 설교라고 안 하는데. 교리 설교. 교리 설교. 하도 안 해가지고 이름도 까먹었네. 교리 설교 3주간에 걸쳐서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말씀 묵상을 이번에는 쉴까 했는데요. 제가 착각을 하고 지난주부터 6월 7일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너무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일정표 보니까 월요일부터더라고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주제가 역대기라서요. 역대기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근데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은 많이 설교도 듣고 또 읽기도 하고 하는데 역대기는 거의 안 읽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들어본 적도 별로 많지 않으실 거고 몇몇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에 역대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 중심의 삶을 또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또 회복해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찬송가 부르는데 우리 설아와 설언이가 뒤에서 왈츠를 쳐가지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본신학 첫 번째로 칭의에서 성화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착실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별다른 일탈 행위도 없이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되게 모범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처럼 사는 게 당연하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관습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죠. 아니, 다른 삶을 넘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이제 다 자라서 부푼 기대를 안고 기독교의 3대 성지 중의 하나인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방교회의 정점에 있던 이 로마는 그에게는 당연히 성스러운 도시,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갔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닥뜨린 로마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방인들과 평민들의 삶은 힘겨웠고요. 그가 만났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수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로마는 성스러운 도시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숨결이 사라진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주의자가 되어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당신들의 삶을 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삶을 닮아야 하지 않겠냐고. 선과 악이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선을 선택할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은혜의 신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해서 어떤 죄라도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준다고 하는 그 신학이 도덕적인 해이를 낳았구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타락을 낳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죠. 그는 로마의 지중해 건너편, 그러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마주보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의 북쪽에 잘 위치한 알제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보통 우리 칼케돈이라고도 얘기하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로마와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로서의 삶은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그는 17살에, 무려 17살에 이름도 모르는 여인과 동거를 했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게 나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이단 종파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악을 이겨내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마니교에서 오랫동안 10년이 지나도록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구원받은 엘리트가 될 수가 없었어요. 배움은 잠시였는데 타락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엘리트가 왜 나는 못 되는 거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반성하지만 늘 계속해서 자신의 유혹에 빠져들어갔던 자기의 무기력한 패배를 통해서 인간의 이 악함이 정말 끝이 없구나. 그리고 인간의 약함은 이거는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한 스승을 만나게 돼요. 그는 순전하게 그의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그의 스승의 종교인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말씀을 읽고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스승의 매력, 인격적인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의 믿음은 우연한 은혜로 우연히 그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의 인격적인 매력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이 구원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비록 그의 젊은 날이 방탕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오랜 방황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의 삶이 더 익숙하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에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신앙의 이야기들.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는 이 두 번째 사람처럼 타락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타락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쪽의 삶이 더 끌리세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세상을 변혁할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익숙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이단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고요. 뒤에 얘기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실한 삶을 살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펠라기우스는요,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 이후에는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최정원 교수님이요, 두 사람의 신학적 주장의 핵심을 굉장히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타락과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벽한 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인간은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둘 다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 보통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근데
두 사람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모든 논쟁이 그러하듯이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했던 펠라기우스는요, 행위 구원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의 주장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와 한국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비주류의 한국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개인적인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우리 주류의 한국교회를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한 것,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를 보면 자수성가한 아버지 같아요.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지. 네가 노력 안 한 거지. 성공하지 못한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야, 아빠는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에도 노력해서 이만큼을 이뤘어. 너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해왔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네 안에 선한 의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한 의지를 주신 거야. 그 의지를 활용해서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스스로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이 펠라기우스의 시선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해 보면 그는요, 할 거 다 하고 놀 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야,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될 놈 되랴. 될 놈은 돼. 응? 다 때가 있는 거야. 방황해도 괜찮아. 아빠는 야,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의 실패는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야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러한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신학은 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 그러한 신학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신학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펠라기우스에게도 이단으로 정죄될 법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빼고 이야기를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긴 했지만 그의 신학적인 주장이 향하고 있는 시대적인 적절함, 올바름은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펠라기우스의 신학이 송두리째 그러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하면서 함께 발전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지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뜻의 이신칭의,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의 논쟁을 일으켰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도 학자들은 이 본문 가지고 논쟁합니다. 우리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학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행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할례, 안식일, 정결법과 같은 이 최소한의 규정,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으로서의 축소된 율법 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모세 율법 전체를 볼 것이냐, 이걸 놓고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유대교가 은혜로 주어진 율법의 종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바탕을 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에 관한 것인지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헬라어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지에 따라서 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냐, 이렇게 해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해석상의 논쟁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여기고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석학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학자들끼리의 논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공부해온 결과 좀 회의적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치 있는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장 17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삶을 보니까 실제 삶은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뒤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율법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신칭에 뒤따르는 삶으로서의 이신칭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19절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혹은 비슷해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 바클레이라는 교수님이 이 본문의 일부 말씀을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디도미를 버리신으로 번역하지 말자. 우리 내어주신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다로 번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일회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생명을 버리신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어주신으로 번역하면 십자가 사건을 포함해서 부활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변화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어주신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거기다가 버리신 쭉쭉 긋고 내어주신으로 바꾸세요. 네. 그러면 좀 더 의미가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 은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패하지라고 하는 단어도 거절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내 선물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의와 죄의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카테고리를 그려 넣으세요. 자,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뜻의 칭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 악인이 선인이 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화는 인간의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고요. 선한 삶을 선택하는 의지의 자유는 인간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일회적 사건, 단회적 사건을 뜻하는 반면에 성화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를 뜻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가 사람의 일이라면,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저를 이단으로 고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유산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의 자유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의지의 자유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지의 자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삶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성화가 100% 사람의 의지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김영규 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신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신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특징이기도 한 양립주의적 주장이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신학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양립주의적인 설명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양립주의는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변증법입니다. 볼까요? 삼위일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대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양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한쪽 극단과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이게 한쪽 극단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붙을 수가 없는 말인데 이 두 가지를 각자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참 인간이시기도 해요. 반대로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양립주의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을 낳고요. 반복되는 선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키워지더라는 겁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도 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그 믿음의 순간에 멈춰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 바울을 통한 칭의를 말하지만 칭의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왜 놓치고 살았던 것일까요? 주님, 칭의에서 성화로 이어지는 이 삶의 걸음을, 이 신앙의 걸음을,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